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많은 불을 발광하게 하심에 있으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광문 불로 말미암아 성하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많은 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아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한번 더 인사하시죠. 참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답다는 말을 일주일 중에 오늘 처음 들으시면 힘들어요. 많으신 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 평소에 아끼지 마시고 많이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답다, 예쁘다, 좋다, 선하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습니까? 그치요? 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들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비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이 상당히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고 변화시키시는가 여기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 사람,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한 사람에 대한 말씀들을 주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들 많이 듣죠. 들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좋아요. 다윗 얘기 난 정말 많이 들었다. 야곱 이야기. 성경을 이렇게 이제 보면 안 드시는 분들은 일부러 안 드시는 건가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신앙생활 좀 하시면 설교가 보통 뭐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브라함, 다윗, 이삭, 뭐 예수님 제자들도 베드로, 요한 계속 보면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에 대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것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어떻게 쓰시는가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변화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럼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요나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어보면 결국 그 한 사람이 잘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그 땅에 40일 후면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열정도 없고 믿음도 없고 또 사랑도 없는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과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리면 저도 그 프로그램을 써보진 않았지만 강의를 들어보니까 프로그램을 돌리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느 지역에 일식과 월식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참 세상 좋아졌죠? 옛날에는 일식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게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식과 월식만 계산되는 게 아니고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몇 년도에 어느 지역에 일식이 있었다 이런 것도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 아수르 땅에 요나가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 그 땅에 일식이 있었어요. 일식.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런 자연현상이 일어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또 역사 기록을 보니까 그 지역에 당시에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면서 사람들이 많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일식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일식을 하나님 만드신 거 믿으세요? 성경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면서 연과 일과 계절과 징조, 사시연한 다 이루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꿀 수도 없고 정확하게 그 날짜에 거기에 일어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 땅 가운데 그 아수르 백성들이 이런 자연현상을 볼 때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 백성들이 회개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12만 명의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그냥 믿음을 선포하고 당신이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일을 이루시고 너만 그 자리에 있으면 돼. 너만 순종하면 돼. 너만. 이게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그냥 하실 수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또 그 땅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만나시면 돼요. 찾아가시면 돼요. 꿈속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놈들아 회개해라. 40일 후면 이 성은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 직접 하시면 돼요. 천사를 하나님이 하시기 힘드시면 천사를 보내시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렇게 고집불통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왜 보내시냐고요? 왜? 도대체 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런 우리를 쓰시기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지나 보니까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결론이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만 잘하면 돼. 그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이 역사들을 다 보면서 깨닫는 일이 뭐냐면 우리는 매일 그러잖아요. 주님 일하시라고. 주님 성령님 일하시라고. 하나님 역사하시라고 매일 그렇게 부르짖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하신 이 모든 일들을 역사를 되짚어놓고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다 뜻이 계셔서 계획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귀한 땅에 아름다운 땅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매일 매 순간 성령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데 그 일에 순종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어서 미루고 돌아가고 한단 말이에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가요? 반대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가는 걸 또 굳이 하나님이 잡으셔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면 그렇게 안 하죠. 도망가는 배는 풍랑을 일으켜 전멸시키시고 다른 놈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야, 그렇게 경고하죠.
내가 요나를 불러서 가나 그랬더니 이 녀석이 말이야 말 안 듣고 가서 도망가길래 내가 풍랑을 일으켜서 죽여버렸어. 넌 갈래 안 갈래?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훨씬 더 쉬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싫다고 도망가는 선지자를 잡아서 그것도 또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러분 이 물고기는 무슨 죄예요? 음식을 먹었으면 소화를 시켜야지. 3일 동안 그 뱃속에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면 얼마나 얘도 힘들겠어요. 고래 이걸 토해내야 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니라 잠시만 기다려라. 얼마나 그게 소화 안 되는 그 사람이 그 뱃속에서 힘들겠냐고요. 예? 3일 동안 견디다가 주님이 이제 됐어 하니까 토해낸 거 아닙니까? 사람 하나 말 안 들으니까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고래도 고생한다. 다 사람들 고생한다. 나만 잘한다. 여러분 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또 교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과 환경을 탓해요. 그것 때문에 문제고 이렇게 된 문제고 한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두었다. 12만 명을 구원하는 이 큰 그의 계획이 있으셨지만 결국에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요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상당히 많은 말씀들이 그 한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다시금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대한 뜻을 이루시는가에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마침내는 주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일을 이루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아주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보면 영적인 원리들이 있죠. 오늘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데 그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믿음으로 같이 한번 선포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 곁에 두신 사람을 그냥 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 예비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 준비하세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너무나 정확한 시간에 너무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하다가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요. 혹시 가져오라고 드리는 말씀 절대 아니니까 오해를 하지 마세요. 성도님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어느 날 집에 갔더니 고기가 들어오는 고기가. 가져오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들어왔지? 뭐였지? 아무튼 뭐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 공급하시잖아요. 근데 참 사람이 연약한 게요. 이렇게 오면 그 온 거를 보고 만족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여기 과일까지 있으면 금상첨화. 초과. 제가 그랬거든요. 그들이 나갔다 왔더니 과일이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가져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마음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에 여기에 과일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만 했는데 과일이 문고리에 걸려있는 거. 그래서 진짜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스쳐 지나가는 일인 것 같은데요. 절대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세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비하십니다. 작은 거 하나도 많은 것을, 엄청난 것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위대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것을, 일용할 양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걸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할렐루야. 이 살아가는 요나, 포기할 수 없는 요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자 하시는 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고래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을 뿐 아니라 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왜 이 백성들 구원합니까? 왜 이 사람들 멸망시킨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 하십니까? 그러면서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분노하는 이 요나에게, 그 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또 그 박넝쿨을 갉아먹을 벌레 한 마리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벌레 한 마리 박넝쿨 갉아먹게 하신 다음에 이 햇빛에 뜨겁게 하시려고, 너 한번 뜨거워봐라, 맛 좀 봐라, 이 녀석. 동풍을 예비하시고, 성경에 반복돼서, 요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복돼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반복하는 거 왜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레 한 마리 예비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주님이 무엇을 예비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자꾸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우연으로 가장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 삶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바람이 보이지 않아요. 산들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시원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에 지나가시면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예비하셨구나. 주님이 내 삶에 임하셨구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셨어요. 주님이 준비하셨어요. 믿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이 귀한 영혼들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게 두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이 분명한 영적인 원리, 이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요 거짓말해요. 우연히 된 거지 뭐, 어쩌다가 그런 거지.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짜 맞추기도 잘해. 짜 맞추기의 달인이요. 뭐만 하면 하나님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천국에 가셔서 확인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예비하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것이 이제 영적인 원리인데, 자녀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날 때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애들은 딱 태어나면 이미 그 가정에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선택할 수 없어요. 이미 계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오늘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해야 되는 것이, 부모로서 내가 부모라면,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부모라면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 두신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이들에게 누구를 예비하신 거예요?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깨닫고 너무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믿음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셨다면 얘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에서는 얘가 딱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누구를 예비하신 거예요? 믿음의 부모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얘들은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복 받았어요. 믿음의 부모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부모로 예비된 사람이다. 손 들어봐요. 그렇게 믿는 거 진짜. 확신하는 것만 손 들어봐요. 믿으시죠?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의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내게 주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부모로 예비하신 사람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명입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아이들을 교육하는 동안,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믿음의 부모의 본을 보이고 그 모습을,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주님 앞에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모든 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 가정에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내와 남편도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아내를 뭐 하신 거예요? 예비하신 거예요. 그런 남편들 손 들어봐요. 할렐루야. 0.5초 늦으면 안 돼요. 빨리 들어야 돼요. 또 특별히 우리 가정의 은혜와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믿음의 아내를 예비하셨다는 손 들어봐요. 그 얘기 했나요? 그렇죠. 손들 때 약간 그러더라고. 아니 왜 목사님 남편들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눈빛에도 막 광선이 나오고 그랬어요. 반대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믿음의 남편으로 세우실 것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손 들어봐요. 주님이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준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녀의 입장에서 때로는 이제 부모님이 안 믿고 어려운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이 있죠. 근데 자녀의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연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을 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처음 광야에 떨어진 것 같이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우리 부모님뿐 아니라 내 다음 세대까지 자녀로서 나를 자녀로 부르셔서 믿음의 자녀로 준비하셔서 할렐루야. 비록 내게 믿음의 부모를 예비하시지 않았지만 믿음의 자녀된 나를 예비하셔서 누구를 위해서요? 이 가정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자녀로 예비하셔서 이 가정의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생명을 구원하는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자녀로 이 가정에 보내셨다. 이 믿음의 부르심 여러분들의
동행하고 살았어요. 달려갔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기서도 인정받았는데 그 미세스 보디발이 자기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억울하고 불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곳에서 드디어 주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여 드디어 이 억울함과 원통함이 복직되는구나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잊어버리게 하사 2년을 더 감옥 속에 지내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믿음의 자녀의 위대한 삶을 살아낸 이후에 드디어 창세기 45장에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이 나타나서 그 13년의 세월 동안 억울하고 분통했던 그 마음에 쌓였던 그 모든 원망을 풀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요셉이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자녀로서 이 말을 바꾸면 뭐예요?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자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의 상황과 처해진 환경과 자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인생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녀,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자녀의 삶을 살아내므로써 결국에는 자기에게 주신 형제들뿐 아니라 그 민족과 그 당대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이 없습니다. 때로는 광야의 길에 서게 하시는 것조차도 우연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단 하나도 여러분 헛되이 지나가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서 지나오신 길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위대하신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었고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가장 힘든 일이 지나가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자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물어봐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때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여러분, 오늘 그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모형 사무사,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루신 일은 뭐냐면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배팀 올라오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준비하고 계세요. 주님이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방랑불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주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건 우연이야.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많은 성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내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겠지. 내 눈앞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셔보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성령의 감동이 있는 자들은 오늘도 지금도 바로 이 순간도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신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 내 삶에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그 거처를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내 삶에 내가 변화되고 나 한 사람 정말 고집불통이고 말 지지리도 듣지 주님이 말하시면 듣기를 거부했던 그 인생 그래도 하나님 아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 가시는 그 자리에 머무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묵묵하게 서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서게 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다 이루어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